4장 후반부에서 갈릴리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셔서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남북의 길이는 21km, 동서의 길이는 11km라고 알려져 있으며 면적은 약 160평방킬로미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일까요? 도봉구만 할까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7개 구를 다 합쳐도 갈릴리 호수보다 작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7개 구 지구를 대충 그려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할 만큼 크고 기후변화도 심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걷는 예수님 일행은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가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비참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이나 고랑이나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묶어두거나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귀신 들려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4장 38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후에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듯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합니다. 5장 7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들은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습니다. 대신에 돼지떼에게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돼지떼가 몰사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지붕을 뚫은 사건에서도 그 지붕 뚫은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흔쾌히 병 나은 것으로 충분하다, 그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합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 주었을 것입니다. 5장의 돼지떼 사건에서 경제적인 손실보다는 군대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에만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떠나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 저분의 말씀과 일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돈, 경제적인 손실, 가성비에만 초점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너가 어떻든지 나는 손해를 봤다, 그것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돈을 모든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후 군대 귀신으로부터 온전해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장에서 함께 있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3장 13절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나 나음을 입은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함께 있는 사람도 있고 함께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명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입니다.
함께 있든지 아니든 또 주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5장 18절 19절에 20절에 보면 주께서 큰 일을 행하사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느냐 따로 있느냐 어느 쪽이든 주님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부하신 일을 하면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났습니다. 본인의 의사보다는 주님의 결정,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돈으로만 모든 기준을 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세 번째, 함께 있느냐 떠나느냐는 결정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하루 묵상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